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옵고, 그리고 이 한 주에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와 불순종,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이 한 주도 주의 다스림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문 제2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주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 유튜브로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 계속 이제 아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요 예배도 계속 영상으로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롭게 집사님 되신 가정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한 3주간 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집사님의 가정이 믿음 위에 이제 든든히 세워지기를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지금 빈자리 너무 많죠. 이렇게 빈자리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굉장히 큰 메시지입니다. 그죠? 이 빈자리를 보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구나. 이 사명을 우리에게 계속 되새겨주는 그런 빈자리입니다. 굳이 우리가 이제 이 자리까지 인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그 사명을 되새기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새로운 가정이 저희 교회를 방문을 하셨는데 아주 잘 오셨습니다. 네, 참 고맙습니다. 이제 이 새로 오신 두 분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같이 다음 주에도 오고 그 다음 주에도 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저랑 만나서 잠시 이야기도 하고 나가시죠. 우리 이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봉헌은 우리 한혜주 권사님 부탁을 드릴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옷을 입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안식일은 아버지가 일하는 날이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재창조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재창조하기 위해선 먼저 자기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만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체 누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당연히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하늘 영광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 그 앞에 설 인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죄사함의 제물, 그 속죄 제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그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심, 이것을 계시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와서 피 흘림으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짐승은 일회용이죠. 무엇보다 짐승은 사람의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 짐승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나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 이제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이제 보십시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율법과 제사로는 사람이 온전해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들, 황소와 염소의 피는 사람의 죄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건 전부 다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차 올 참 제물의 그림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여기 5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니. 하나님은 번제나 속죄제 기뻐하지 않습니다. 짐승이 피 흘리는 거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이 짐승이 피 흘려야 되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줄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한 몸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결국 안식일은 누구를 계시하는 날인가? 자기 백성들을 재창조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피 흘리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계시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어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기에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실상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약속하신 그 아들이 왔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듯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립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22절. 아들에게 심판의 권한이 있죠. 24절도 보십시오. 아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이 안식일의 결론입니다. 안식일은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 기다리는 날이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가 오늘 이 주일로 이어진 거죠. 이 주일은 여러분 단순히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단순히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십시오. 이런 날이 아니라 주일은 예수님의 음성 듣는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 음성 듣지 못하고 돌아가면 이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건 그냥 어떤 친목 모임에 지나지 않고 취미 활동이고
동아리 모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죠. 제가 지금 힘을 다해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증거하는 이유는 듣고 여러분 사시라고. 오늘 여기 두 분 새로 오셨는데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이야기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거. 그럼 이제 이런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 듣고 살았으니까 이제 예수님 이야기는 말고 다른 이야기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성도로서의 어떻게 바람직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이야기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드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음성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거 갈고 닦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영향력 있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그럼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가요? 비록 내가 세상으로 성공한 자리에는 서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저 묵묵히 내 할 일 잘하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웃들에게 복음 증거하면 그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까? 저는 어릴 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컸습니다. 아마 제 나이 때는 다 이런 메시지 들으며 자랐을 겁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어라, 꿈을 가져라.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듣다가 청소년 시기를 거치다가 어느 순간 교회가 이제 메시지가 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복음 증거하고 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청년 때는 제가 또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청년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근사하고 멋진 이야기들이고, 또 이런 말씀 들으면 사실 우리의 가슴이 뜁니다. 열정으로 뜨거워져서 결단하고 다짐하게 되죠. 아, 하나님, 제가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혹은 제가 어떤 자리에 있든 충성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삶을 아무리 산다 한들 이런 삶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영광 안 받으십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 그러니 막 사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성도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데 성도는 더 열심히 이렇게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죠. 이건 당연한 거고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세상 사람들도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 당신들은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복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거 당신은 의미가 없는 삶이고,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삶을 살아도 이 끝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내 삶에는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전부 다 세상적 가치에서 나온 생각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그 끝에다가 하나님을 두고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완전히 틀린 이야기죠. 여러분 보십시오. 부처에게 100일 기도하는 거나 하나님께 100일 기도하는 거나 그 기도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부처의 자리에다가 하나님 갖다 놓고
너는 부처에게 절했지. 그럼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러니까 네 기도는 엉터리고 내 기도는 옳아. 이런 생각들이 전부 다 세상적 사고에서 나온 생각들이기 때문에 전부 엉터리고 틀린 이야기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는 전부 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나온 가치이기 때문에 이 가치관 자체가 죄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인데 그 죄의 가치관 끝에다가 하나님을 두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사니까 달라. 하나님, 저의 이 아름다운 삶을 받으십시오. 그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이미 시작부터 틀렸는데, 이미 다 틀렸잖아요. 시작부터 죄에서 출발했는데 죄로 오염돼서 번복된 거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나는 너와 다르지. 나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니까. 완전히 틀려도 너무너무 틀렸고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주 예수님의 음성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살았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사모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때 예배는 지금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전부 예배의 삶 아닙니까? 예배, 날마다 예배 드리는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본문의 시작이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나는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록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과 사람은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고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삽니다. 사람이 선악과 먹은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닙니까?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자기 뜻대로 산다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거든요. 내 뜻대로 삽니다. 우리의 모습 보면 틀림없죠. 여러분 언제 힘드신가요?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때 힘든 거 아닙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제가 아들, 딸을 키우는데 아들, 딸을 키우면서 화나는 순간 생각해 보면 얘들이 제 뜻대로 안 하면 그때 그렇게 화가 납니다. 저는 그냥 집에 있을 때 제 아들이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면 그렇게 화가 납니다. 가족들 사이지만 예의는 지키라고. 근데 이 아들은 그렇게 팬티만 입고 댕깁니다. 자기 고집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아들을 보니까 화가 나고 아들은 끝까지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고 팬티맨입니다. 이게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삽니다. 자기 뜻을 자녀들에게 강요하게 되고 자녀들은 싫다고 반항하게 되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보내신 이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십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럼 보내신 이의 뜻은 뭔가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님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자신을 증거해도 그 증거를 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 요한복음 6장에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고,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자마자 예수님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건너가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도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항복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만큼 하나님이 놀랍게 간섭했던 시대가 없습니다. 출애굽의 사건, 10가지 하나님의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짐,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지만 구약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고 보여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모르더라. 그래서 끝까지 우상 숭배만 하다가 끝난 역사가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 살리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설득이나 논쟁, 기적이나 표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영으로 나를 찾아올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나는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이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증거를 해야만 사람은 아무도 이 증거를 믿지 않더라. 사람의 악함과 죄됨이 증명이 되고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 외에는 이 백성 살릴 방법이 없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하십니다. 그 증거하는 이야기가 31절부터 38절까지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31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유대인들의 증언은 두세 사람이 있어야 그게 증언으로서의 효력이 생깁니다. 자기는 자신을 증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을 따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가 못하다. 그러나 여기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 첫 번째 33절 보십시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자마자 보라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나오니까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는 이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때 어린 양을 잡기 전 그 어린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자신의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어린 양은 주인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습니다. 이게 이제 속죄제입니다. 이게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유는 세상의 죄를 전부 예수님이 전가받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죄를 전가받은 이후에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요? 십자가로 가시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야. 자, 그러나 34절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증언했지만 그러나 사실 사람은 감히 하나님을 증언할 수가 없죠. 사람은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까? 증언한다 하더라도 피조물의 증언은 증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겁니다. 증언은 동등한 입장일 때 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게 사람을 증언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개나 돼지는 사람을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개가 있는데 그 개가 저를 증언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제 아들은 저를 증언할 수 있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은 하나님 증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 취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증언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사람은 우리의 증언을 받아야 됩니다. 같은 사람끼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증언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언하시고 사람은 사람에게 증언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사명, 이게 증인의 사명,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둘째 36절 보십시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두 번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전부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이 바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증거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살리는 모든 기적들의 종착점은 어딘가요? 십자가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십자가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여기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증언하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셨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문법이 과거형입니다. 나를 이미 증언하셨습니다. 아니,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것은 율법뿐인데 율법 어디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기 중요한 말씀이 37절 하반절.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셨지만 그러나 너희가 듣지를 못하고 알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38절.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겠느냐. 말씀이 이 백성들 안에는 거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아무리 예수님을 알려주고 보여주어도 이 백성들은 그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죄에 사로잡힌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여주어도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그리고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해야만 그때 비로소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증거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박사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은 온 힘을 다해 예수님 잡아다 죽이려고 했던 인생입니다. 근데 이 인생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니까 성경이 전부 누구의 이야기던가요? 성경이 전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도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기 전에는 성경에서 절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들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39절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이 말씀에는 정말 별표 한 10개 하시고 여러분 빨간 펜으로 밑줄도 쫙쫙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누구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큐티 왜 하십니까? 큐티 하는 목적이 뭔가요? 큐티가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여기 39절의 말씀에 따르면 성경을 묵상하면 누가 떠올라야 되나요?
예수님이 떠올라야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큐티를 했든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든 결국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이게 모든 큐티의 핵심이고 모든 성경 공부의 핵심입니다. 큐티를 해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 아, 나 정말 원수 사랑해야지. 적용을. 나 원수 사랑해야지. 근데 원수를 보니까 사랑이 안 되네. 그럼 그 다음은 이제 뭔가요? 좌절하는 건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어디에 예수님이 계시나요? 성경을 읽었더니 원수 사랑하랬더라. 그 말씀에서 내가 원수 사랑을 못하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구나. 원수 사랑도 못하는 내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큐티고 성경 공부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기 전에는 성경이 아무리 말해주고 알려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못하면서도 자꾸 용서하려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난 용서했다 이겁니다. 거짓말이죠. 우리가 언제 누군가를 용서해 봤나요? 아닙니다. 성경이 아무리 보여줘도 모르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없고 우리는 사실은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40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살펴봤던 결론입니다.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41절 보십시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율법을 흠없이 지키는 이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실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님 증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율법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여기서 성경이 율법 아닙니까? 너희가 율법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율법을 연구하거니와 이 율법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율법은 예수님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으니 제가 사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오래 참으라고 해서 제가 오늘 제 와이프에도 참았고 제 자녀들 보면서도 참았습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서 영광 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사람은 죄인 아닙니까? 죄인은 죄만 나오니까 죄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너무너무 멀쩡히 다 앉아있지만 여기 나는 죄인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는 죄만 나오기에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위는 죄가 덕지덕지 묻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 받지 않겠죠. 둘째,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완전함을 뜻합니다. 존재의 완전함. 존재의 완전함이 영광이기 때문에 완전하다라는 의미는 넘칠 수도 없고 그리고 뭔가 부족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꽉꽉 채워진 이 상태가 완전함. 이걸 바로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의 상태로 존재하시죠. 하나님의 존재는 완전하시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채워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갈고 닦고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행위는 그 어떤 미사 요구를 갖다 붙여도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으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 우리의 모든 행위는 심판의 대상이지 영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대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건 뭡니까? 앞서 영광은 존재의 완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사람의 완전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면 우리가 영광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의 영광, 사람이 완전할 때 그게 사람의 영광입니다. 그럼 우리의 완전함은 언제 있었습니까? 사람의 완전함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때 그 본연의 모습이 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람의 영광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완전한 상태가 아니죠. 선악과 사건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고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넣음으로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영광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은 영광스러운 상태가 아닌 거죠. 사람이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온전해지고 사람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식이 등장을 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완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그 존재를 완전하게 하심으로 그 존재를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너는 지금부터 내 자녀다 하고 받으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령 부어서 그 존재가 완전해져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때 너는 지금 이제부터 나의 자녀가 틀림없다. 자녀로 받으심, 영광을 받으심.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내 존재의 온전함을 이룰 때 그때 너는 내 자녀가 틀림없다 하고 받으시는 거죠. 이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이 일을 위해 누가 오셨는가? 누가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성령 세례 주시는 분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33절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을 받는 자는 존재의 완전함을 이루어 영광된 자리에 서게 되고 그때 하나님은 그 영광된 존재를 보시면서 너는 내 자녀가 틀림없다고 받으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성령으로 나를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나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 나를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에 서게 하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져서 사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인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이 이걸 믿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논리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삽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음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데, 우리의 본성은 자꾸 어떻게 나가냐면, 제가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뭘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방법만 알면 제가 그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내 존재가 완전해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받으시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내 존재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완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내가 붙잡혀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 이게 나의 영광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잡혔으니까 내가 이제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게 아니라고요.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 누구 것인가요? 이게 다 하나님의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대체 뭘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린단 말입니까? 내 게 아닌데, 애초에 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세상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죄로 오염된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올린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를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은 성경, 이 율법에 영생의 비밀이 있는 줄 알고 부지런히 율법을 연구하지만 예수님 보이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적하시냐면 42절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도다. 지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안에는 나를 사랑함이 없다.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나를 사랑함이 없기에 내가 죽는 것이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나를 화목 제물로 내어 주었느니라. 요한 1서 4장의 말씀이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3절 보십시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인데, 그 예수님은 믿지 않고 이어지는 말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율법을 가르치면 그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지금 이 모습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된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율법을 지키며 사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아니다 그럽니다. 네가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다.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내 진심을 몰라주십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다 그럽니다. 44절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려는 것이다. 율법을 흠없이 지키려는 열정과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심, 하나님은 그거 날 향한 사랑 아니다 그럽니다. 그건 날 향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너희가 서로에게 훌륭하다, 대단하다, 정말 잘했다, 서로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렇게 서로가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인생들인가요? 하나님을 위하여 율법을 정말 흠없이 지켜냈던 인생들인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질책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진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 그러나 이 안에는 나도 모르는 내 영광을 챙기기 위함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꺼내놓습니다. 내가 나를 속습니다. 내가 나를 속입니다. 이게 바로 죄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을 아시죠? 우리 속에는 죄만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자꾸 세상 문제로 걱정하시나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저 죄만 가득하고 욕망만 가득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위해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영광 챙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내가 받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온전해질 때 내가 그걸 영광으로 받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진짜 온전하고 완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전하고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에 내가 온전해졌다라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이신칭의라고 하죠. 예수님 때문에 이런 나는 사실 죄만 가득한데 지금도 세상 문제 때문에 울고 웃고 내 욕망이 해결 안 돼서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는데 이런 나를 온전하다 칭하고 내 자녀다 받으심, 이게 영광 받으심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44절 하반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영광은 구하지를 않는구나.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고발하러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자는 언제나 모세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이 죄를 고발합니다. 예수님은 고발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율법이 고발하고 있는 죄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도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영광을 구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영광들만 취하며 사는 이 인생들 살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죠. 마지막 46절, 47절 결론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의 글이 모세오경과 그리고 율법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나에 대한 기록인데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못하거늘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래서 너희에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보고 읽어도 모르니까 내가 죽으러 왔다. 내가 죽는 것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본문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본문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으로 나를 찾아오니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이고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구나. 그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이거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음으로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예수님의 말씀 듣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고 성도는 날마다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실 진심입니다. 진심이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울고 웃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우린 대부분 삶의 현장 때문에 이 상황과 환경과 형편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오늘도 예수님이고
내일도 예수님입니다. 이런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면서도 너는 온전하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동시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이웃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 이웃의 그 완전해짐을 위하여 예수님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한 주간도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생명을 증거함으로 또 내 이웃을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완전함과 나의 거룩은 어디서 왔는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은 무엇인가?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지치게 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오히려 내 안에 그 나의 구원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어둠과 사망에 매여 있는 인생들에게 참된 길과 진리를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전함과 거룩함과 영광이 전부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내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충만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린 이 생명의 복음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담대히 증거함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며 또 주의 영광에 참여하며 주의 기쁨도 함께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를 증거하며 그분 만날 그날 사모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